오늘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신 축사,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다른 축사 이 기사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문제가 이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이 다른 축사 사건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자, 먼저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해요. 아멘. 자, 여기 제가 노란색 칠해 왔죠. 이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서기관들과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에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 그들이는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제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사건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앞서 나오는 이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죠. 누구냐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가셨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산에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변화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또 변화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가 나타났냐면 구약의 두 인물이죠. 누구?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시는 이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걸 본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동안 이 산 밑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근데 그게 뭐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이 사건이 있었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았나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항상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 이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은 서기관인데 그들이 이 제자들이 한 이 일을 놓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결국 이 일을 놓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과 이 제자들이 한참 막 이 뭔가 옥신각신 말이 변론이지 말싸움 아무튼 논쟁이 붙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이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유추해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사니까 율법 학자들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도대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귀신 들린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죠. 아버지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얘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에 이 귀신이 들린 거냐. 그리고 이 율법 학자들이니까 구약에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부정한 자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분명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본 것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안수를 했든지 뭐 접촉을 했든지 뭔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한 자하고 그렇게 안수를 하든지 그렇게 접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거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위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느냐, 아마 이거 갖고 옥신각신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이 논쟁을 좋아했어요. 논쟁을 좋아하는데, 논쟁을 즐겨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논쟁을 많이 해도 논쟁에는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 율법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애예요. 발작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마치 간질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막 고통스럽게 막 뒹굴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왔는데 결국 못 고쳤어요. 그랬는데 지금 애는 여전히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애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없고,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너희들은 왜 못 고치느냐? 이 이유가 뭐냐? 이거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논쟁은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분명한 것은, 논쟁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논쟁으로는요, 결코 이거를 못해요. 뭐요? 치유를 못해요. 논쟁으로는요, 결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논쟁은 뭐가 드러나는 거냐? 논쟁은요,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쉽고, 그리고 자신의 옳은 마음을 드러내기 쉬운 것이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논쟁으로는요, 결코 주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논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순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이 교사 선생님, 리더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순모임에서요, 여러분, 순모임에 논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모임에 논쟁과 논증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뭐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교회 모임 속에서는요, 논쟁과 논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교회는 논쟁이 아예 없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논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모임이, 여러분의 순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논쟁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는 이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서로 나누는 이 간증을 통해서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순모임이나 여러분의 모임, 그게 뭐 전도가 됐든 어느 모임이든지 회의도 있고 논쟁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모임이 생명력 있는 모임이 되려면 그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요. 우리는 모두 다 오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셔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는 논쟁과 논쟁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서로를 바라보는 긍휼함과 서로의 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회개와 간증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의 모임이 논쟁과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논쟁과 논증만 있으면 사람 냄새만 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간증과 진정한 회개가 있고 가슴 아파하는 돌아봄이 있는 그곳에는 긍휼과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막 한창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애는 애대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옥신각신 누가 옳다 좋다 막 논쟁이 붙어 있는데 이 상황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가 그들은 누구겠어요? 서기관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논쟁을 붙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니, 이 말은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은 서기관들과 논쟁할 시간이 아니야. 논쟁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너희들은 지금 토론장에서 토론할 때가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 지금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로 하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전에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서기관들에게서 내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끝장내기 토론하듯이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멈추시게 만든 거예요. 멈추시게 만드니까 이제서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도 애지만 아버지 아니겠어요? 이 자녀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잖아요. 낄 수가 없었어. 근데 주님께서 끊어주시니까 이 아버지가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내가 처음에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자들도 예전에 귀신을 쫓아줬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알고 그거 믿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큰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원망하는 것 같아요. 왜 못 고치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원망과 그런 한탄을 이렇게 주님께 쏟아놓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그리고 이렇게 파리하게 죽어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내쫓아달라고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님께 따지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일까요? 성도님들, 분명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어왔으면 3장에서도 나오고 6장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뭐 했대요? 쫓아냈대요. 근데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보세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어떻게 했어요?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듯이 이들도 귀신 쫓아냈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듯이 이들도 병자를 고친 거예요. 고쳤는데 아니 지금 왜 9장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 왜 못 쫓아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났던 귀신들은 조금 이렇게 뭐 우리 흔히 뭐 잔챙이, 예, 약한 귀신이고 지금 만난 귀신은 막 거물급, 예? 엄청난 귀신이라고 상대가 안 돼서 못 쫓아낸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탄식하면서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19절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지세요? 이 질책이요? 네?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떤 세대래요? 믿음이 있어요? 적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이 아예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예? 뒤치다거리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딜 향해 가시냐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이제 나는 십자가 지고 이제 떠나갈 짠데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리면서 참아야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그 배 버리고 집 놔두고 부모님 놔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시작을 했겠어요? 믿음 있으니까 따랐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상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생각하시는 주님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내가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은요, 우리는 그 알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랬다면 그 믿음에 합한 반응으로서 나의 행동과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믿음인데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나오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경험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체험에서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의 삶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 이름을 모아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자,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죠? 네,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쫓아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제 창피한 얘기지만 제 옛날에는 귀신 못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신하는 건 아니고 저를 믿을 수는 없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를 줬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이게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다스릴 수 있다. 예? 권력을 줬다. 예. 권위를 줬다. 권능을 줬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권능을 주신 분은 여러분 내 능력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누가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목이 막혀서. 여기 보세요. 여기 권능 그랬잖아요. 권능. 이 단어가 엑수시아인데 이게 요한복음의 권세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내지 않으셨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보내셨냐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즉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 나 믿지?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거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어. 너희들이 이걸 믿고 가.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그거 믿고 나왔을 때는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다 그 소리입니다. 쫓아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뭘 믿었냐 이 소리. 뭘 믿었냐 여러분. 무엇을 믿었냐 그 소리입니다. 무엇을 믿었냐.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상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그 대상의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를 만든 뭐 그런 기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목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이 앉아있는 건 괜찮은데 저기 막 네 명씩 막 이렇게 많이 앉은데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뭐 의자에 어떤 미세한 뭐 뭔가 보여. 보니까 저기 우리 양 집사님 그쪽 세 명 앉아 계시는데 거의 무너질 것 같아요. 빨리 다른 자리로 가세요. 근데 목사님 뭐가 무너져요? 멀쩡한데. 난 이거 안 무너질 줄 믿어요. 내 눈으로 볼 때 멀쩡한데 뭐가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만약 양 집사님 올라서 막 뛰었어. 예? 왜? 믿으니까. 내 믿음은 세거든.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죠?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의자를 만들었고 이 의자를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을 믿고 그 대상이 한 말을 믿어야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믿음이 세. 나는 믿음이 강해. 소나무 하나 뽑았고 기도하면서 난 그런 믿음이 세. 여러분 그게 믿음을 결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내가 귀신 쫓아봤거든요. 내가 쫓아봤어요. 뭔 말이 막 쫓아냈어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 믿고 지금 쫓아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붙드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었어? 내 경험, 내 전통, 내가 본 거, 내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거 그게 다야. 그거 붙들었어요. 여지없이 깨졌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귀신이요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건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경험으로 내 신앙을 하는지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내 믿음의 세기를 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크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떠나가는 거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귀신은 그 앞에서 쩔쩔매는 거지. 여러분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주님 안다고
나의 신앙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고 해보세요. 쫓아내지나.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내가 이거 정말 좀 제대로 한번 말씀 금요 기도 때 기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정말 창피한 고백이라서 제가 필리핀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제자들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저도 기도하고요. 정말 낯사는 예수를 명하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가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던지. 근데 거기에 제가 놀랬던 게요. 진짜 초신자 어떤 거기 그 성도가 있었어요. 성도가. 근데 제가 막 나가라고 해서 막 귀신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요. 막 얼마나 막 무섭게 그러는데 그 진짜 초신자인데요. 초신자인데 딱 그 분이 이렇게 귀신을 딱 째려보니까요. 시선을 돌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하면서 명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 그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나아가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나가면 이게 웬 망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선교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애들은 어떻게 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라 하니 지금 생각해 보니 여러분 귀신이 웃기지 마 너나 잘해 그랬던 것 같아.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귀신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죠?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것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세상이 말하는.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대로 뭐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 여기 믿음의 방점에 찍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제대로 믿음이 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해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 덮어놓고 믿어. 예?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랬대더라. 교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도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니까 일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덧붙여지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쿵 저러쿵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순모임에 가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좀 나누시라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들이 되어서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순모임에 가가지고 집사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서로 나누면서 진짜 내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들을 순모임에서 나눈다면 여러분 거기서 논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서로의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정말 진짜 힘드셨겠네요.
아, 우리 약한데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겠네. 이런 마음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상한 거 믿는 거예요. 말씀에도 없는 것을 믿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멋대로 믿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박 목사, 너의 믿음,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 권사님들의 믿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당연히 아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면은요, 나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왜 못 드리느냐? 알면서도 이걸 왜 못 내어놓느냐? 하나님의 마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청산유수같이 논쟁으로는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마음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찢어짐과 그 눈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나의 삶이 열리고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 제자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내쫓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얼마나 삶이 다급해. 주님은 항상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애달픔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이 제자들은 마치 무슨 능력 기술자 같이, 귀신 쫓아내는 기술자 같이, 문제가 뭐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마음을 다해서 진짜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 주려는 의사가 있고, 그냥 자기 의술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처방하고 가세요 하시는 의사가 있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제자들은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 주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왜 그럼 주님 떠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책을 하신 거지.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주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내 자리에 중심에 예수님이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딱 보여야지만, 주님과의 눈을 마주쳐야지만 내 심령의 마음의 양심도 찔리게 되고, 때로는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가져서서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똑바로 봐야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나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 반응이 뭔지 보세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대? 자랑하리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자신이 약하면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감춥니다. 감추거나 변장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환장을 하거나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든지 세상에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홀려놔가지고 환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실체는 다 썩어 있고 약해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눈에 보이는 좋은 차가 됐든지 뭐 집이 됐든지 무슨 실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진짜 나는 썩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냄새 나는데 그걸 향수 뿌리고 그래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여기 자유해졌어. 왜? 약할 때 어떻다고요? 온전하여짐이라 이 믿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나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된다? 머물게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뭐 갖고 살겠어요? 내 능력 갖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 난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 없기 때문에 세상에 뭐 안 알아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능력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왜? 네 능력 없기 때문에 너 누구 붙들어야 돼? 나 붙들어야 되잖아. 나 붙들고 네가 나가야 되잖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 대머리든지 내가 무슨 간질이 있고 병이 걸렸든지 성도들은 그래서 이상해 목사님 이상해 바울 이상해 이렇게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나 싫은 얘기 들으면 정말 싫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뭐냐면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죠? 오히려 자랑하고. 예.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예요? 기뻐하노니. 이게 세상 사람은 미친 거죠, 여러분. 아니 이거를 어떻게 기뻐해? 감춰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예? 날 얕잡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더니 왜?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 안에서 누가 더 드러날 수 있죠? 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 제자들의 문제는 완전 반대의 길로 갔다 그 소리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신앙의 곡선을 그려요. 주님은 점점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점점 주님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이 곡선이 맨 처음에는 확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가 이 곡선이 제자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나중에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 근데 그들은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난 믿음이 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나는 좌편에 오른편에 한 자리씩 할 거야.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주님은 다른 길로 가고 제자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게 누구야? 귀신들은 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보세요. 절대로 귀신들은요, 우리의 경험을 보고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떠나가라 해보십시오. 그때는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지금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때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런 내가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데, 이 귀신들은 정확히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계시는 여러분은 항상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주님께 이 애를 데리고 가요. 데려갔더니 지금 귀신이 들려 있잖아요. 이 귀신이 하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떻게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봤죠? 예수를 보고 어떻게 돼요? 곧 그 아이로 그냥 경련이 아니라 이번에 경련은요, 메가톤급 심이라는 부사가 붙어서 이거 엄청난 경련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심이 큰 경련을 일으키면서 얘가 막 땅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고 막 거품을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데? 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이 귀신 예수님을 봤는데 지금 애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겠어요? 누가 보고 있겠어요? 아버지가 보고 있고 제자들이 보고 있고 서기관들이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여기서 막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음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발악을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요. 귀신의 전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전략인데 여러분 귀신은요, 주님 앞에서요 길을 펼 수 없어요. 예.
귀신은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여기 만약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요. 막 갑자기 막 난리를 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여기서 막 난리 났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귀신을 봤으면 아시겠지만 전 두려움이 찾아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저러다가 혹시 내 안에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귀신 쫓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쫓다가 이 귀신 나한테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그 경험에서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걸까요? 이 분위기를 압도하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주려고 하냐면요. 두려움을 주려는 거예요. 두려움. 예? 여러분 세상의 전략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이는 귀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귀신 들렸다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이런 문화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만 가지 것들의 이 영이요 틈타서요 우리가 듣는 음악도 그렇고 여러분 무서운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좋은 것으로 마치 선악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느끼시면 이게 귀신이구나 아시면 돼요. 뭐냐면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마치 못 살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내가 다 실패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막 두려워지는 거야.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르다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꽉 사로잡아 버려요.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건 게임 끝이에요.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제자들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주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단에게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요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틈.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그 아놀드 교수라는 분이 이 영적 전쟁의 권위자신데요. 저는 우리 안에 기독교인의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걸 보면서 쟤네들 분명히 수련회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서 거주하지는 못해요. 완전히 걔를 사로잡고 그 안에서 귀신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내 삶에서 뭔가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틈이 있으면 귀신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귀신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요 안 보이게 만들려는 게 뭐예요? 귀신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큰 파도를 보니까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니까 그가 어디에 빠졌어요? 무리를 잘 걷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니? 뭐의 영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니?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요 이 장면을 봤겠죠? 오늘 이 사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귀신 앞에서 사실 요한도 되게 두려웠었는데 그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요한일서 4장 4절 뭐라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때요? 크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데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 귀신이 두렵겠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보고 이 두려운 귀신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항상 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얘기하지. 더러운 거예요. 왜? 이거 장난치는 거거든.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막 힘 있어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막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럴 때 뭘 봐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
예? 그분이 얼마나 이 약한 것들보다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뭘 이길 수 있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두려움을 이기신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니까 이 아버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보세요. 이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아버지인데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제 못 고쳤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뭐라고 말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에요.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님께 나왔겠죠. 아들 데리고. 근데 지금 뭘 봤어요? 귀신이 막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확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사로잡히니까 아니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막 그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자들도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에 이게 돼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뭐야? 하실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도 질책을 하시면서 근데 이 아버지를 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에? 아니야 무엇이든지가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야지.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동네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 나사렛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저 요셉네 아니 그 예수가 뭔 일을 하겠어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고 내가 알았던 그 옛날의 경험, 나의 어떤 그런 편견, 그 가난한 집의 목수의 이 아들 예수,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내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잘못 이해하시더라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못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 그 소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일 안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그럼 예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이런 병만 고쳐주고 뭐 부귀영화만 주고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제가 은혜 받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살 길이 뭐냐?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아니 너 나 앞에서 아니 할 수 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딱 주님께서 딱 짚으시니까 이 아버지가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딱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전 이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소리를 왜 지르지? 근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에? 근데 이것도 생각하면 말이 안 돼. 이율배반적이야. 보세요. 내가 믿는데 근데 이어서 뭐가 없대? 믿음이 없대. 아니 믿는데 왜 믿음이 없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믿나이다 그래 놓고서 나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런 거, 이 논리적으로 아니 믿음이 없다고 해서 무슨 왜 믿음이 또 아니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왜 없어?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실질적인 정말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런 고백 똑같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사실 이 아버지가 맨 처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나오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맨 처음에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온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듣고 나 자신을 정말 돌아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뭐였어?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나는 생각했었어. 근데 나는 뭘 믿었냐면 정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내 아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고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내 희망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정말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주님이 어떤 뜻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고 그분은 정말 구세주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하고 내 기대와 내 뜻을 가지고 내 바람을 가지고 이것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못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원망이 들어오고 그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는요 주님의 성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성품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 그것이 주님께서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걸 믿고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낫겠죠. 하지만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적어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 왜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나는 믿음이 어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주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내 아들에 대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나의 기대, 나의 뜻,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야망 이것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믿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나는 정말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나의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는 믿기는 믿는데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믿음 앞에 있는 거는 중심이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네요. 나의 믿음 없는 거 뭐예요? 중심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뜻에서 우리 아이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주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했고 내가 바라는 것만 되어야지만 내가 그런 주님만을 믿으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대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거보다도 우리는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생각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결정한 다 해놨어. 했는데 주님 이거 하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 결정해 놨어요. 예. 결정해 놓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요 뭐예요? 막 분을 내는 거지. 주님에 대해서 이룰 수가 있나? 원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목사로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장로로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권사로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이제 쫓아냈죠. 쫓으니까 모든 게 다 평온해졌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이제 그걸 봤잖아요. 직접 눈으로 봤죠. 보고 나서 이제 조용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하는 그 제자도에 가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 따로 집으로 모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빠졌어. 왜 우리는 못했을까? 우리의 믿음 없으면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진짜 반응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 29절이잖아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귀신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꽉꽉 막고 있는 이 두려움, 절망, 염려 이런 것들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 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만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이 기도, 주님이 여기서 이 맥락에서 왜 기도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고서 귀신아 나가라 했어요.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기도를 안 했을까? 적어도 신학이라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하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나갔는데 왜 주님은 여기서 이 맥락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건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담고 있는 중요한 뜻은 뭘까요? 이런 유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3시간, 4시간 막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도 내 탐욕과 주님을 알려는 마음 없이 오로지 내 욕심, 내 야망,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럼 그런 기도는요 귀신이 와도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하는 부분은 낫죠. 안 하는 분보다. 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여기서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간청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은요, 정말 네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너의 삶에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소리입니다. 골방.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 보면 집에 가서 꼭 한번 9장 앞에를 읽어보세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죽으실 일, 별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죽으면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 벌벌 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까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4장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삶에서 나의 이 삶의 물질적인 문제,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겠대요. 너는 나의 특별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럼 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골방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엄마 품 안에 안기는 정말 그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난리 법석을 떨어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잡니다. 잠을 잡니다. 왜? 편안하고 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 전심으로 여러분 99%가 아니라 100%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골방을 가져야 돼. 마태복음 6장 6절 뭐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디 들어가?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마. 그거 자꾸 신경 쓰면 기도도 막히고 일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나오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를 바라보고 계신 네 아버지께 뭐예요? 기도하라. 그 소리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내 골방에서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쏟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금요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모세나 이런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예.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담력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에서 이거 구하죠. 주님 소리를 질러야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믿음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